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35번째 시간, 예수님의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말씀 제목에 웬 헬라어가 있나 이렇게 의아해하시겠지만,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한국말로 한 단어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헬라어 제목을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늘 언제나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명예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이런 헌신과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바로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바로 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스플랑크 리조마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나중에 이걸 계속하다가 또 방언이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단어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단어로 설명되고 이 단어로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배우고 나아갈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역이 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나? 이것이 바로 완료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볼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아직까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 삶을 이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꾸짖는 훈련하자 했습니다. 꾸짖는 훈련. 이것이 막 너 왜 이렇게 못됐어, 너 왜 이렇게 못났어, 이런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예수님께 묻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견들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 뜻대로, 어느 순간 보면 내 계획대로, 어느 순간 보면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꾸짖어야 돼요. 왜 자꾸만 너는 예수님이 계신 대로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너 뜻대로 하려고 하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이걸 한번 여쭤봐야겠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선포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구와 선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간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실, 우리의 마음들을 아뢰는 것이지만, 그 안에 선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묶임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역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감리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셨어요. 때로는 감독 후보, 미 연합 감리교회 감독 후보까지 되셨지만 그거 다 마다하고 인도에 평생
그들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87세에 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87세에 반신불수가 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소환되었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이미 병원에 갔을 때 환자를 보면서 의사도 간호사들도 뭐 더 이상 뭐 나아질 거는 아니겠다. 그냥 치료를 잘 마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고 87세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도 뭐 나도 이 정도까지 사역했으면 됐지. 이제 아쉽지만 반신불수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자꾸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고 그냥 이 마음만 갖는 게 맞나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늘 언제나 어렵고 공공에 처하고 그 힘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면서 수없이 전파했던 이 메시지가 나에게도 지금 이게 87세가 돼서 누워있는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자, 하나님의 예스를 구하자. 그리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에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나에게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시고선 나를 치료하실 때 꼭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여 일어나라. 나를 치료하실 때 이걸 제 유언으로 생각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근데 존경할 수 있고 또 목회자였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치료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에 일어나라. 그래서 치료를 하신 겁니다. 약을 먹이고 혈압을 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반신불수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지만 그 안에 구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구술로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동안 적어가서 그것이 만들어진 책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에요. 뇌졸중으로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예스 응답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며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스 응답하신다.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술을 하고 듣고 선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뇌졸중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몸과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셔서 89세 인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사랑했던 인도의 바레일리에서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예스,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예스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들을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고 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한 소비와 그 시간과 낭비를 이걸 낭비와 소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고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훈련들을 날마다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갖는데도 이걸 아는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가?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인가? 우리가 좀 부족해서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성향과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자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향이 좋기 때문에, 그러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은 스플랑커 리조마의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역들을 흉내는 냅니다. 아, 이렇게 그냥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는 우리 가운데 버거운 거예요. 자꾸만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으로 행하셨던 이 모든 사역, 이 스플랑커 니조마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인가? 빙빙 돌면서 벌써 10분 동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한 단어로 설명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보통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애통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이 깊은 단전 속에서 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요, 그 담석 같은 거 이렇게 있으셨던 분 한동안 아팠을 때 그냥 이걸 다 떼어내고 싶을 통증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장의 장기를 다 너무 아파서 다 끄집어내고 싶은 그러한 고통,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이걸 다 토해내고 싶은 만한 아픔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못 견디겠다,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그 아픔, 이게 바로 스플랑커 니조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애통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에는요, 그냥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오히려 내가 죽음의 고통이 더하겠다, 차라리 창자를 끄집어내면 되겠다, 차라리 이것을 끊어내는 게 낫겠다 할 만큼의 그 아픔이 바로 스플랑커 니조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을 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간절하게 가르치셨고, 더 간절하게 선포하셨고, 더 간절하게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치셨나, 그것들을 오늘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가르치셨을 때 무엇을 가르치셨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게 율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의 사람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애통스러워서. 자,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뭐라고요? 스플랑커 리조마이.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만큼,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이 창자를 끊어낼 만큼의 아픔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기운이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율법이 홍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의 십계명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버렸죠? 바로 사람을 위한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을 늘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만드는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셨단 말입니다. 이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회당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가리키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왜곡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를 믿는 인생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올 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기적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기적을 행한 것을 금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에 기적까지 붙여서 오히려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오도할까 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이, 그 눈먼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눈먼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예스, 하나님의 예스, 주님의 예스,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고친다라고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가 예스한 만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만큼 너희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나를 믿는 너희의 절대적인 믿음이 고칠 것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근데 그 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전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벌떼같이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의 기적만 볼까 봐, 예수님의 기적만으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들이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다 틀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장착하고 우리 안에 이 삶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판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이 상황에 맞춰서 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맞을 거야,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죽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나는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애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스플랑코 니조마의 애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서 가르치다 보면요, 내 안에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도 바로 이 스플랑커 니주마이의 마음 때문에 주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복음 선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여라.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죄인한테 하는 것이지 의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인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포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사역과 그래서 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누가 태양을 믿든지 안 믿든지 태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은 있어요. 이건 그냥 선포입니다. 믿어도 안 믿어도 그냥 태양은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셨다. 그럼 이 선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선포예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서로 타협하면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찮아 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선포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럼 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한다.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내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뭐라고요? 간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그대는 말씀을 뭐라고요? 선포하십시오. 뭘 선포하라고요?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구원 받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야 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거, 이걸 바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타협할 걸 경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 스플랑코 리조마의 마음으로 바로 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염리독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도 1시에 모여가지고 계속 전도를, 연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6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1시로 고정시켜 놓고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뭐 36도가 40도가 되나 영하 10도가 되나 그 시간에 틀림없이 가서 계속해서 함께 예수 믿고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전도주로. 옆에 있는 지역 목사님들이 그러셨대요. 저 동네는 몇 번 할지 이벤트처럼 할 줄 알았더니 진짜 오래 한다고. 근데 이건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기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듯 시간의 타협이 없고요, 환경의 타협이 없고 상황의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주보를 왜 우리가 헌금이나 그런 걸 다 빼고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 복음을 메시지를 넣습니까? 가셔서 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도록 이 마지막 절에 복음 메시지를 넣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저거 왜 그런가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줄 때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십시오 할 때 누가 이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의인이요? 아니요. 죄인이 이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이 메시지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가까이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과 식사한다, 죄인들과 식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을 자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스플랑코 니조마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애통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 이 마음으로 이들이 의인으로 여기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죄인된 마음으로 바로 이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내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요. 들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저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는가? 그 마음으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 그 역시 스플랑코 니조마이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도 다 아프고 그럴 때 마음에 애통함도 불쌍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이 부어지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제가 나음을 받길 원합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 너가 낫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코 니조마이, 그의 나병을 보시면서 아프다, 불쌍하다, 낫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냥 이것을 떼어 던질 만큼, 차라리 그 아파서 죽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해주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무너무 힘든 게 보여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죽을 만큼 내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늘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은요, 치유와 회복인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신 겁니다. 스플랑크 이조마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는 못 견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자는 겁니다.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해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마음으로 주님 오히려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우리 교우 중에 권사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뭐 그냥 온몸이 상처고 다 까져 있고 뭐 몇 군데 부러져 있어요. 뭐 바른 기부스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청년이 여기 있었는데 저 끝에 한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청년이 온 몸이 묶여져 있어요. 팔다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왜 저런가? 그래서 봤더니 정신적인 이 문제 때문에 자해를 하고 뭐 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래서 온몸을 묶어 놓으면서 약을 먹이고 있었죠. 근데 아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 오시면 기도를 받아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이제 간절하게 기도받길 원하시거든요. 그 부모가.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입이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오물오물 하다가 갑자기 우악 하면서 토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면회 전에 아마 음식을 먹인 것 같아요. 그래 약이 걸렸는지 약이 같이 토하면서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옆으로 튀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뱉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옷에 양복에 다 묻었죠. 그럴 때는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럴 텐데 괜찮은 척 해야 돼요. 그래서 괜찮은 척 하고서 이렇게 닦아준 거 괜찮다고 하는데 냄새가 좀 더 나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해 주려고 할 때 또 오물오물해요. 그래서 입을 탁 막았죠. 토하지 못하게 입을 탁 막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횡성수설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제가 꼭 능력이 많은 사람처럼 뭐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음의 묶임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한참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옆에 저보다 젊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뭐 그때서야 보고 인사를 했는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그 청년이 단 3번 나갔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해 주러 오셨죠. 그러니까 뭐 저는 기도를 했고 그렇다고 또 나갈 수는 없고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젊은 목회자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귀에 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을 참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마디를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저한테는 욕을 하더니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조용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기도가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알량한 능력이 있다고 그냥 마음도 없이 기도에 달래니까 능력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단 3번 나온 그 청년을 위해서 진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느껴지니까 옆에서 있는데 쥐구멍이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이제 그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청년이 그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도 묵지 않고 그리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께 감사하고도 전해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사할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그 청년이 돌아오게 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기도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오히려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랍니다. 저는 그냥 기도를 했고요, 이분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냥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예스, 이것을 믿으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도를 할 때 그 믿음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이거 이겨내지 못하고 낫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진짜 아픔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눈물로 주님 저를 만져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동일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그냥 선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스플랑커 니조마의 마음으로, 주님 저 사람이 낫지 않으면, 저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낫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치유하고 고치시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절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스플랑커 리조마의 이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너무너무나 찾고 계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탄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추수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자가 많은데 그 구원을 이끌게 할 수 있는 누가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애타게 찾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정말 가슴이 탁 막혀요. 하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발 좀 그런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라도 제발 당신의 능력이라도 해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기까지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 제가 당신의 마음을 가진 추수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아마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실 텐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사님이 기도하셨다고 하죠.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꾼이 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바쁜데 새벽마다 하나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장로님 뭐라고 장로님 응답하세요? 장로님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답이 뻔하죠. 자꾸만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자꾸만 구하지 말고 누가 해라? 그죠? 너가 해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가 해라.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 직장에 힘든데 갔다 오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에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이 있으니까 5가정이 전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일꾼이 바로 누구였다? 나였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손,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가정에 상처 입은 영혼들,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추수할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극성스럽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극성스럽게, 먼저 내가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로 극성스럽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에 담대하게,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주의 응답으로 아멘하는 바로 그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가세요. 훈련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훈련을 받는 거는 나가서 그 마음으로 가면 전도하면서 훈련이 돼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회에서 도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셔서 그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약속,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천교회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좀 보내주옵소서. 주님, 주의 스플랑크 리조마의 마음을 가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많이 좀 보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영혼을 보지 않고 그 일꾼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 너무너무 아픕니다. 주님, 그 일꾼들을 좀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하면 아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아버지 주의 마음,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도무지 낫지 않고는 견딜 마음, 내가 대신 아파하는 마음, 잠잠한 편하신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격을 감당할 주님 추수하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권능을 지금도 믿습니다. 이제는 먼저 제 안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만한 수많은 일들을 먼저 치유하여 주옵소서.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마음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고 상처가 참 많이 있고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고 질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런 내게 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 아픔을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주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일어나고 주의 마음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얼마나 애타셨으면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신촌교회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보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주님이 바로 너가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신촌교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면접도 하고 또 이제 시험 공부도 하는데 주님, 면접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할 말 다 하며 면접을 잘 보게 하시고 시험 볼 때까지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시험의 시간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성도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국의 탄압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지하교회 탄압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시온교회 우리 30명의 목회자들 지켜주시고 또 그로 인해 무너져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날로 더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먼저 좀 소개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산정현 미션 대표인데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 전해 주셨죠. 이현준 선교사님 오셨는데 사모님 같이 오신 거죠. 잠깐 일어나시죠. 이현준 선교사님 사모님 모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또 많은 사역들 하실 텐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나에게 먼저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스플랑크 리조마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추수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밟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